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사건을 여러 명의 제자, 4명의 제자를 통해서 기록함으로 공통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공관 복음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 4명의 제자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복음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도 예언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예언의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서를 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의 견해로 기록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4명의 저자의 관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과 지혜와 지식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기록함으로 그래서 사복음서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다시 자세히 해석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서로 보완 보충을 함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 이 공관복음서이고, 공관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그만큼 마태복음의 이 짜임새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관에 앉아 일을 하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여서 이득을 취하고 그 나머지를 로마에 올렸던 일로서 유대인들로부터는 세금을 착복하는 사람으로 배척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배척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보셨을 때에 그 사람의 직업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신분과 직업을 초월하여서 그 내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행적을 기록할 만한 제자였음을 보시고 그 마태를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마태의 이 직업적인 것도 그러했지만 세리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기에 그 주도 면밀한 성향이 말씀의 기록을 잘 하였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은 그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너무 잘 탁월하게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신약의 기록이지만 신약의 기록이 신약의 기록으로만 동떨어져 있게 하지 않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와서 증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탁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을 조명해 나가게 되면은 더욱 은혜가 될 것이고, 마태가 비록 남들이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세리였지만 그의 탁월한 그러한 영적인 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마태복음은 시작은 족보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족보로 먼저 시작하는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로 시작하는 이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마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신 그 족보의 계보라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서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의 말씀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조들을 기록해 놓은 차원이 아니라 이 족보를 예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족보에 담겨진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 요셉을 예수님의 부모로 부르시는 또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육적인 혈통으로 오셨고 그리고 죄인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데 육적인 죄의 혈통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죄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계보를 이어서 다윗 왕이 오시게 되는 거고 그 다윗 왕족의 혈통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다윗 왕의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오는 왕족의 혈통 그리고 육신적으로 오는 혈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육신적으로 온다고 하는 것,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로 얼룩진 인간의 세계에 육신의 죄의 통로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죠. 우리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족보를 보게 되면은 그 족보에 죄로 얼룩진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제가 차차 설명해 나갈 텐데요. 예수님이 죄로 얼룩진 이런 죄의 혈통의 족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적 혈통의 죄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의 인물 가운데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에도 맞지 않고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죄로 첨철되어진 죄의 역사가 족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를 낳았다라고 해도 남자 이름을 들어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남자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가 기록한 족보 기록에는 여자의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요.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4명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여자의 이름의 등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족보의 혈통이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여자의 이름은 매우 부정한 방법으로 혈통을 잇게 했던 죄된 모습들이 긍정하게 드러나는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 혈통으로 오시면서는 결코 깨끗한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유다의 혈통을 잇는 참 아이러니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자기의 남편인 엘이 있었는데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이 죽자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을 또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었는데 하나님 보시기 오난도 이 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자신의 후대를 더 이상 잊지 못하게 될 것을 판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다를 통하여 유대인의 계보를 잇는 참으로 부정한 혈통을 잇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라합입니다. 라합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신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여인으로 합당하지가 않아요.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신분이 기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술을 파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으로서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격해 들어갈 때에 첩자들을 보내었는데 정탐꾼들을 보내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생에 따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그 여리고성을 진격하고 나중에 그 여호수아 장군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전승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탐꾼의 정탐꾼의 한 사람이 살몬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는 살몬의 아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롯입니다. 롯은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민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압과 암몬은 그 족속의 출발이 아주 부정한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서 롯을 구출하여 줍니다. 롯은 그의 아내와 딸들과 구출해 나왔지만 무너지는 장망성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또 딸들을 데리고 탈출을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딸들이 아주 큰 죄의 부정한 출생으로 나온 것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의 그 어떤 기준에도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아주 이 부정한 민족의 출발이 모압과 암몬.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 걸고 대적하고 했던 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통적인 줄기에 나오지 않은 족속들,
뭐 카인의 후예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 지금도 아랍이 이스마엘의 후예라든지 이와 같이 모압과 암몬이라든지 또 이와 같이 에돔의 후예인 아말렉이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공격하고 지금도 역시 대적하고 공격하고 테러하고 하는 이러한 끊임없이 종말이 이를 때까지 대적의 존재로밖에 남을 수 없는 이런 구도가 정통적인 줄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릇된 방법을 통해서 때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영원히 저주해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규정했는데 그런데 이 룻이 모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나중에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데 사용되어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넷째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이죠. 이 여인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인데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그 바세바를 뺏어왔던 것이 그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아주 부정하고 큰 죄의 결과였고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활극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요셉이 오기까지 오시는 족보에 이 여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마태는 이 여인들을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마태에서는 이 여인들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죄의 혈통 가운데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혈통은 거룩하고 깨끗한 혈통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부정한 이방인이었거나 부정한 직업의 여인이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후대를 이었거나 또 부정한 죄에 동참을 했거나 이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육적인 혈통으로 오시는데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있어서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여서 택한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모압인 전체로서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 규정을 하셨지만 그러나 구별된 그족의 구별된 개개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단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집단이 예를 들어서 뭐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백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혈통은 거룩한 혈통이 아니라 죄로 얼룩진 혈통으로서 죄 가운데 오셨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이 족보의 서두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세례를 부르실 때에 부르셔서 그 세리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 세리인 부정한 우리들에게 세금을 착복해서 그 일부를 착복을 하고 그 일부를 로마에 바치는 이러한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판했을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죄 있는 자리에 와서 이러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도 복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이
다윗의 혈통으로 죄 가운데 오는 것을 나타내었죠. 마태복음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서를 공부를 해나가게 되면 마태복음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서 전체를 다 훑어봐야 돼요. 왜 하냐면은 하나의 사건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과 성향과 기질과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사고와 그걸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기록되어진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거나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명의 성향의 삶을 통해서 주도 면밀하게 이 복음서를 완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있는 족보를 우리가 통해서 이 족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죄의 혈통 가운데 오시는 걸 나타내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죄가 아닌 완전한 신성의 하나님으로 오는 걸 나타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죄 가운데 육의 죄 있는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걸 나타낸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의 서술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신성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냈죠. 여기서 기독론이 나오는 것인데 기독론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한 신으로 오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고 그 죄의 이 육신을 용서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의 신성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인성과 신성인데 이것이 족보에 이미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38절의 족보를 같이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하향식인 것에 반해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밑에서부터 거슬러 찾아 올라가서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뭐죠?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죄인된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요셉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오심이 죄인이 아니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자격으로 오셨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통해서 완전한 신성과 일성을 오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은 14대씩을 3등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 42대 손인데 그 예수님이 3등분해서 기록하고 첫 등분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다윗까지 14대. 둘째는 다윗에서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셋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42대 손을 족보로 3등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마태가 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이 14대를 즉 세 등분해서 나누는 것은 그 나눌 때마다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등분은 재정 일치의 부족 국가에서 통일 국가가 형성되어진 시기인 것이죠. 둘째는 그 통일 국가가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셋째는 바벨론이 멸망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고 국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국권의 회복과 아우러 진정한 영적인 회복인 메시아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족보를 구분함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거에 영적인 구분하는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되었고
그 백성이 통일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위대한 부흥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택한 민족이 멸망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그리고 이 멸망의 아픔에서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의 죄를 돌이킬 때에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진짜 그 진정한 회복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족보에서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에서 있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일수록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아픔과 괴로움을 주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사랑의 하나님이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아픔과 괴로움의 채찍을 통해서 이방에 내어 던지셔가지고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잘못되든지 말든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관여하지 않아서 그들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날에 던진 것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고난과 채찍을 가해서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에서 구분하는 가운데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족보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로 마지막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있어서 족보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금고자 하여.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은 약혼을 하고 1년간을 지낸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혼을 먼저 하죠. 약혼한 뒤에 1년의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중에 어느 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되기 이전에 이것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의 고지를 하셨어요. 성령 잉태 고지를 하셔서 마리아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렸는데 그런데 요셉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에게 이러한 성령 잉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 잉태의 이 성령 잉태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결혼식을 하는 그 중간에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다는,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요셉으로서는 큰 충격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율법으로는 요셉이 마리아를 고소하게 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죄였습니다. 그 죄가. 그렇다고 요셉은 마리아를 돌로 죽는 것으로도 내몰 수도 없었고 또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혼이 했는데 약혼은 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을 요셉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여기에
처신을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인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것이 뭐죠? 마리아가 자기로서는 부정한 일을 해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성령이 했다라고 하는 걸 요셉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 요셉의 선택은 그러한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다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고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조용하게 덮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생각할 때는 마리아를 위하는 길이고 그 마리아의 가족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죠. 요즘 같았으면 이것을 민사 소송이 이루어질 일이고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만큼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요셉은 가만히 조용히 끊고 그것이 마리아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드러내어서 마리아를 사지로 내몰지 아니하고 요셉의 경건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실마리가 나의 희생의 요구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고발을 하거나 돌에 맞아 죽게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해결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거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이 문제의 실마리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희생하고 내가 이 문제를 고통을 감내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이 희생의 길이 이것을 가장 화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그 어떤 누구에게 더 이상 해를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에 요셉은 자기가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안고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의인 것이죠. 과연 이렇게 할 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했으리만큼 의로운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